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의 세뇌에서 벗어나자.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세천주교의 문제가 무엇이죠? 중세천주교의 문제. 천국을 보내준다면서도 이 거짓과 세뇌와 선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성도들이 진리인 성경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요. 칼과 화형과 협박으로 약 1000년간을 지구를 세뇌시켜온 집단이 바로 이 천주교입니다. 요즘 천주교 사람들이 자기네들 잘못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000년 동안 지구를 세뇌시키고 구원의 문을 완전히 잠궈버린 집단이 이 천주교입니다. 이거는 저는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1000년간 인류를 지옥 보낸 거를 어떻게 사죄해요? 1000년간 인간을 지옥 보낸 걸 어떻게 사죄합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이제 루터 때에 면죄부를 사야 된다. 돈이죠, 다. 로마에 가서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 성자의 유골이나 유물을 만져야 한다. 또 성자의 유물, 성물을 사면은 연옥살이가 100일 정도 감면된다. 이런 얼토당토한 말들. 그리고 십자군에 지원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중세의 구원이 전부 다 이제 행위, 공로랑 돈이었어요, 돈. 그래가지고 웃기게도 중세 귀족들은요, 성물 하나 수집할 때마다 연옥살이가 몇백일씩 감소된다고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몇천 년치의 그 유물을 사 모았대요, 중세 귀족들이. 되게 웃기죠? 유물팔이도 하고, 유물팔이죠, 진짜. 유물팔이도 하고, 성직 매매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전부 다 이게 얄팍한 종교 사기인데, 중세시대에는 또 저게 진짜인 줄 알고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다 저거를 믿었습니다. 네, 루터도 저거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공로를 바쳐도 자기의 죄가 씻어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내 행위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다가 결국 성경을 읽고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일으킨 거죠, 그 사람이. 자, 그럼 종교개혁이란 뭘까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종교개혁이란 진리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 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 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난 지옥 가는데 이게 진리라고 난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교회의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신학 교수가, 아니면 성직자들이 죄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죄다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속임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지구인들 모두가 다 가짜를 진짜라고 하는 마당에 그 속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알고 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인합니다. 사람들이 잘못했다면은 잘못된 지식이 전달되고 잘못된 지식에 세뇌당하는 것이죠. 잘못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한 파스테르나 아니면 모든 별이 지구 중심을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믿었던 세상에서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이 지동설을 발견한 갈릴레이, 인류가 모두가 거짓을 집단으로 신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터는 모두가 다 거짓에 빠져 있을 때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 진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 개신교인들의 상태는 중세의 천주교랑 비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중세의 세뇌로부터 벗어났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여전히 이 개신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세뇌를 걸고 또 세뇌에 걸려서 거짓을 붙잡고는 진리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개신교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도대체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할 거면 도대체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완전 자기들끼리 그냥 드럼치고 박수치고 뽕 맞고 장난 아니죠, 이 사람들. 한심합니다. 자, 예레미야 8장 한번 볼게요. 4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어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그들에 대해서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악을 뉘우쳐 내가 해야 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해서 달리는 말처럼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예레미야 8장을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거짓을 붙잡고 진리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는데 그들이 지혜가 없대요. 서기관의 붓이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에. 여러분, 루터가 발견한 이 진리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 개신교인들의 세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길 가다가 말해보면요,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구원받았다라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굉장히 하찮게 쳐다봅니다. 난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러면 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집회를 참가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경은 전혀 몰라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습니다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제가 100만 번, 10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사람 심판하실 그날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발목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에게 말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똑같이 재현될 것입니다. 똑같이. 그럼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보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누군가에 속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는 척갈 거라는 착각에 빠져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야 막 허겁지겁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제가 지옥이라니요. 그렇게 다 애걸복걸 하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없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개신교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뭐 신천지 이만희 장길자 이런 택주가 만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쥐뿔도 모르는데 구원을 받았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구원론이 죄다 이런 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죄다 이런 식이라고 해도. 전부 다가. 전도하다 보면은 되게 황당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너 전도하러 나왔어? 난 큰 교회 다녀. 표정 이렇게 짓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가 교회 잘 들어가는 보증이 됩니까? 솔직히 교회 크게 만드는데 자기들의 거룩이 한몫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누가 그들에게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새겨주었는가? 여기 8장 5절에 이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우리에겐 이미 구원이 있다. 나는 뭘 회개할 것도 없고 내가 뭘 전무할 것도 없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대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냥 자칭 유대인이지 그냥. 하나님이 평가하고는 이들의 영적 상태예요. 거짓을 고집하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거짓이 뭘까요?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들은. 8절에 보면은 얘네들이요. 우리에겐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는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닌데 말입니다.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중세 천주교도 똑같죠. 근데 문제는 개신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중세 천주교로부터의 종교개혁이 성경적인 게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하자. 이 진리에 무엇에 기반할 것인가? 교황의 말에 기반할 것이냐? 성직자의 말에 기반할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한 것만 얘기하자.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천주교인들은 미신 믿어도요. 걔네 괜찮아요. 왜냐면 걔네는 원래 그러기로 한 애들이거든. 근데 개신교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신교는 성경에 기반하기로 약속한 녀석들의 모임이에요. 개신교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세뇌에 기반할 거라면 그냥 그건 천주교예요. 나는 천국 간다. 왜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못하러 종교개혁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다 성당 다녔어요. 나는 천국 간다. 왜냐면 우리 아빠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럼 못하러 종교개혁 일으킵니까? 중세 때도 그 중세 천주교인들의 아빠 부모님들 다 천주교인들이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상태가. 중세 천주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성직자가 있다. 다 요즘 딱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간다.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니까. 그 당시 사람 중세 천주교 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거짓말들이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받았다. 나는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주더라. 주변 신앙인들이 나에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주니까 난 구원받았다. 나는 세례받아서 구원받았다. 나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다. 나는 부모가 목사거나 장로다. 아니면 나는 큰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큰 교회를 다니면 구원이 확실하다. 나는 방언을 할 줄 아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주장들이 전부 다가 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적도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이죠, 미신. 개신교가 하고 있는 건 사실 미신입니다, 미신.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다 미신입니다, 미신. 지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미신.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미신에 죄다 빠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목사가 신도를 속이고 있고요. 신도가 신도를 속이고 있고 신도가 목사를 속이고 있어요.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에요, 다. 우리가 솔직히 개신교가 신천지 보면서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신천지보다 더 한심한 일이 개신교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세대에 걸려 있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루터도 지적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라는 세뇌에 걸려 있다면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큰 중요한 기회를 사실은 놓친 것이다. 루터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교회가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신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쳐버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용기를 조금만 내서 길거리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기독교인들 여기에 대해서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지옥 갈 거라고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릴리랄라 하고 있는 거지, 길에서. 그러면 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요. 굉장히 해선 안 되는 무례하고 불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선 안 되는 무례하고 불쾌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본인이 구원받지 못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그걸 받았다면 성경적으로 대답할 게 있겠죠. 성경적으로 또 양심에 의해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니까 왜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불편하죠. 왜 그런 걸 따지시죠? 혹시 시비 걸러 나오셨나요? 아니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이 왜 시비 거는 질문일까요?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못 받았으면 구원에 대해서 자기는 길을 찾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죠. 굉장히 불편한단 말이죠. 근거도 없고. 자, 앞으로 토요일마다 이 한국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들을 제가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악플도 좋아요. 정말 정택주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화가 나더라. 그러면은 저한테 와서 따져 좋습니다. 전 주말마다 강남에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따져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결코 개신교를 미워해서 이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개신교를 미워해서 이런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인기를 얻고 싶어서 이런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당초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을 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저절로 회개하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옥 갈 뻔하다가 회개하고 나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왜 누가 나한테 이것을 진작 알려주지 않았을까? 진작 알려줬었더라면 내가 방황이 좀 더 짧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한국교회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